세 번째 주인공은 힘든 가정 환경에서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감사를 고백하며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소미순 사모입니다. 초등학교였습니다. 초등학교 때 붕해가 있었습니다. 그 붕해 때 저는 초등학교 때 붕해 때 참석하면서 우리 분강사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쫓아하래요. 뭐라고 쫓아하냐면 자,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라면 방언 받고 싶겠어요? 안 받고 싶겠어요? 하나님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참 순수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하나님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라면 방언 받고 싶겠어요? 안 받고 싶겠어요? 그렇게 연습을 하다가 학교를 갔다가 교회로 오면 마룻바닥이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마룻바닥에서 방석을 하나 깔아놓고 몇 시간인지 모르게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아주 맨날 며칠 반복하다 보니까 정말 방언이 터졌어요. 그렇게 저는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런 저만 체험한 것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도 지방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한글을 몰랐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우리 목사님 쫓아다니면서 신방 다니시고 밤마다 집에서 주무시는 법이 없었어요. 철야 기도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좋은데 집안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어요? 아버지는 매일마다 술 먹고 와서 엄마 교회 간다고 정말 집안은 전쟁이 아니었어요. 정말 엄마 패기도 하고 그다음 집안 물건 날아가기도 하고 어느 날은 우리 수요일날 예배드리러 간 엄마를 쫓아가서 교회에서 엄마를 데리고도 오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 어려움이 왜 그 당시에는 우리 어머님들 지혜가 좀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게 고난이라 생각하고 어머니는 꿋꿋하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생활들은 자식들의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어서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그런 저희 가정은요 이걸로 끝나지 않고요. 저희 집에 언니 살림미천의 언니가 교회, 집, 직장, 교회, 집, 직장 이렇게 살던 언니가 교회 가서 은혜를 받다가 악령이 들어온 거예요. 혼미한 영이 들어온 거예요. 자, 누가 오면요 남자 집사람 누가 오면 너 바람 폈지? 너 누가 훔쳤지? 막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감당이 안 가요. 그리고 힘이 얼마나 장사인지 아세요? 너무나 장사 잡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도 교회가 좋은 것이 뭐냐면 중보기도예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저희 가정에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세요? 담임 목사님 얼마나 안수하면서 기도했는지 아세요? 그런 세월을 지나서 어느 날 언니가요. 저도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언니가 이렇게 하더니만 꿈을 꾼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예. 정말 지금 생각해도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그거예요. 저희 가정을 늪에서 구해준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교회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교회가 먼 일가보다 이 가까이 있는 교회 식구들이 더 좋구나를 깨닫는 것이 그때였습니다. 이걸로 연단이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중학교 때였습니다. 중학교 때 저희가 이남 3녀였는데요. 두 번째 오빠가 키도 크고요. 잘생겼어요. 그런 오빠가 저희 가정의 희망이었었는데 부산으로 놀러를 갔어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오빠가 죽었다고요.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고 전화가. 저희 엄마 아버지 너무 황급해서 부산에 내려갔어요. 다 정리하고 오셔서 저희 어머니 다락방에 누워서 다락방에 올라가면 기도를 하고 울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어쩌라고 이렇게 막 우는 기도가 지금도 생각해도 가슴이 아파요. 그런 어려움이 오빠가 죽음으로 저희 가정 연단이 끝났으면 참 좋은데도 아버님 어제는 술 먹고 저희 가정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만 놔두지 않으세요. 저희 아버지가요 교통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교통사고를 당하시면서 병원에 누워 계시고 다리가 부러지셨으니까 누워 있으니까 뭘 못 하시겠어요. 일단 술을 안 드시잖아요. 담배를 안 피우시잖아요. 천국이 따로 없어요. 그때 저희 오라버니, 오빠랑 언니랑 엄마는 얼마나 중보기도를 했겠어요. 그분을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예수를 믿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시련을 겪은 만큼 겪고 연단을 정말 주실 만큼 주시더니만 다 걷어주시고 아버지를 예수를 믿게 하셔서 기도하는 용사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 아버지가요 얼마나 기도를 하셨냐면 매일 침대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맨날 손을 모으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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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치는 소리만 하셨어요. 그러다가 2015년도 돌아가셨을 때 그 아버지가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70개의 화환이 들어올 정도로 아버지는 행복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그 다음부터는 신앙도 원만하고 가정도 원만하게 지내었던 것 같습니다. 저를 돌이켜보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좀 달랐어요. 무슨 꿈을 꿨냐면 돈을 갖고 싶은 생각은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데요. 명예가 그렇게 갖고 싶었어요. 그리고 중학 6학년 때 졸업식 때였는데요. 조수식장에서 상을 받는 저희 친구들이 있었고요. 상을 주시는 뒤에 단상에 있는 교장 선생님이야 외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저 뒤에 서 있었겠죠. 저는요, 상 받는 친구가 부럽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냐면요. 하나님, 저기 어떻게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저기 좀 서주게 해주세요. 저 상을 내가 주고 싶어요. 그 6학년 때 그런 꿈을 꿨어요. 그리고 대학교 4학년 때 저희는 정말 어려워서 대학 등록금도 없어요. 달았는데 그 언니가 저 대학을 보내줬거든요. 그 언니 덕분에 대학교 졸업할 마지막에 하나님한테 논문을 쓰면서 그래, 하나님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된대요. 저 그때 지방자치위원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그 20대 중반에 그렇게 기도를 해놨었어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박홍규 그때 전도사였죠. 전도사가 저한테 결혼하세요. 저는 전도사랑 결혼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싫다고 그랬어요. 저는 하기 싫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정말 잘 준비되어 있는 전도사님 소개도 많았는데 제가 다 거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전도사님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은 복지부 장관이 되세요. 나는 목회를 하겠어요. 나는 목회를 할 테니 당신 복지부 장관이 되세요. 그때 그게 30살이었었어요. 그 말을 듣고 까먹고 이제 결혼하고 열심히 살고 저는 지역에서 지역 활동 열심히 하고 살았어요. 아이를 레슨을 하면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자각을 한 거예요. 42살에. 내가 옛날에 그런 꿈을 꿨지. 내가 옛날에 무언가 꼭 하려는 꿈을 꿨지 싶어서 용감하게 찾아가서 2016년도에 광주시 의원이 되었어요. 그것도 3번이나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할 수가 없었어요. 저 이곳에 학연, 지연, 혈연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릴 때 던져놓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이렇게 되고 싶어요로 말했던 그것이 42살에 자각해서 44살에 광주시 의원이 되어서 지금까지 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많은 민원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올 때요, 저는 한 가지 원칙에 섰습니다. 저희 남편도 그랬어요. 당신 정치하지 마. 돌봄 정치에 이 말을 저한테 했습니다. 찾아온 사람이 작은 예수라 생각하고 작은 민원도 작은 어려움 최선을 다해 도와줬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걸 마치고 이제는 교회 와서 성가대를 하는데요. 제가 성가대에 와서 꿈을 꿨었어요. 하나님, 저 여기 한 번만 쓰게 해주세요. 여기 성가대 앉으면서요, 저 여기 한 번만 쓰게 해주세요.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원치도 않았고 오늘 사실 제가 어디 지역아동센터에 강의가 있었는데 그거 취소시키고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 얘기하며 꿈을 얘기하면 유창하게 기도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반들어 주신다는 건 확신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그런 꿈을 꾸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남편하고 조그맣게 같이 영화를 한 편 본다든가 남편하고 손잡고 기도원 한번 간다든가 이런 작은 꾼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 해줄 걸 믿고요. 특히 오늘 저에게 간증할 기회를 주신 우리 김대성 목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CTS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모의 직분을 감당하시면서 시의원을 하시니까 얼마나 성심성의껏 하실까 미루어 짐작을 해봅니다. 모든 찾아오는 사람을 작은 예수로 섬긴다는 말처럼 하면서 이건 내가 정말 잘했다 고백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까요? 제가 가장 잘한 것은 뭐냐면 부도가 나서 아이를 젖먹이를 데리고 저희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 집을 도와주기 위해서요. 모든 과를 한 7, 8과를 다 불러가지고 모아서 회의를 해서 집도 마련해주고 그 집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거든요. 지금도 여기 가까운 교회 다니면서 항상 제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달려오는 그런 멋진 분이 계십니다. 네, 좀 섬김이 아름다운데 우리 사모님 이미 13살 때부터 나 상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당찬 포부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모님께 프로포즈한 목사님은 어떤 분이실까가 또 궁금해요. 우리 목사님 박홍규 목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우리 사모님의 간증 어린 시절부터 쭉 들어오셨는데요. 참 은혜가 되셨을 것 같아요. 이 많은 역경 가운데서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따뜻한 마음을 갖고 성장한
우리 사모가 참 자랑스럽습니다. 네, 예. 아멘입니다. 우리 사모님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또 교통사고를 당하셨다고 저희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올려드렸다고 저희가 들었는데 그 일기장에도 이게 빼곡히 쓰셨다고 해서 지금 들고 나오셨어요. 소개 좀 해주실 수 들고 있으세요, 왔습니다. 사모님이? 네. 박 목사랑 얘기하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네네네. 짝지 오른쪽 다치지 않아서 감사해라고 얘기했고요. 두 발 건강해서 화장실 혼자 갈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얘기했고요. 머리띠 다치지 않아서 건강한 생각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이렇게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그 다쳤지만 그 또한 그것도 유익함이 있어서 감사해요. 아, 세상에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셨으면 이것에 감사를 느끼실 수 있을까. 다친 것이 슬픈 것이 아니라 오른손을 다치지 않은 것에 감사하는 사모님의 기도가 너무 은혜가 되고요. 우리 사모님 간증 들으면서 어린 시절 우리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빛과 소금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귀한 간증 들려주신 소미순 사모님과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